이제 되네. 예, 복귀 섭리 시대는 그래서 아브라함 민족을 중심 삼은 섭리였고, 복귀 섭리 연장 시대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또 택한 하나의 민족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실질적으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영역 속에 사는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하셔서 구원섭리 역사를 전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도들이 중심 민족을 대신하는 입장에 세워지게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1 이스라엘을 한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세워진 기독교 신도들은 그 사명을 이어받은 입장이어서 제2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심 민족은 복귀섭리 연장 시대는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같은 그런 민족이 아니다. 기독교를 믿는 신도들은 제2 이스라엘로 중심 민족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중심 민족 역사는 로마로서 부터해서 영국으로 해서 미국을 거쳐서 이렇게 동양으로 흘러오는 이 흐름 속에 이 중심 민족이 기독교 신도들이 제2 이스라엘이 복귀섭리 연장 시대를 담당한 중심 민족으로 세워진 사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오면서 기록된 그 내용이 이제 중심 사료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들의 삶의 행적과 더불어서 기독교 신도들이 살아왔던 기독교 역사가 중심 사료가 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기독교 신도들은 제2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서를 대조해 보면은 성서에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서가 있죠. 구약 성경은 뭡니까? 창세기로부터 해서 모세오경, 율법서, 역사서, 시문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율법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이 5권 이것이 율법서고 역사서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이고 그 다음에 시문서, 시문서는 이거는 또 이제 뭐냐 욥기에서부터 하가에까지 5권이고 그 다음에 예언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기록이 예언서로서 성격을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다 이 말이죠. 이러한 성격으로 갖고 있는 신약 성경,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4대 복음서로부터 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이 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서에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 전부가 기록되어 이 이제 역사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이 역사서 구약 성경에는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모든 내용이 그대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신약 성서에는 이 역사서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이 예수님 시대에 전도됐던 그 사도들은 생애가 짧은 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오는 그 역사가 기록이 짧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떠냐? 영적으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신도들이
살아가면서 기록된 역사죠. 그리고 기독교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사가 여기에 첨가되어 가지고 구약 시대의 이 역사서를 대행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 제2 이스라엘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이 구약 성서의 역사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 이후 2000년간의 기독교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이 역사서 관계를 동시성으로 갖게 된다는 그 이야기고, 그러므로 기독교사는 예수님 이후에 복귀 섭리 역사를 꾸미는 사료가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제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제1, 제2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하고 동시성으로 이루어진 복귀 섭리 시대와 복귀 섭리 연장 시대를 이루고 있는 각 시대의 성격을 대조해 보면, 이 시대의 성격과 이 시대의 성격을 대조해 봄으로써 인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관한 역사로서 공식적인 섭리를 하시면서 엮어져 온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우리 통일 원리에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우편의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민족 역사가 좀 많이 있지만은 그것만 갖고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 섭리를 했던 이 시대의 역사하고 그 다음에 연장시대의 이 역사하고 성격이 어떤가 이것을 비교해 볼 때에 여기서 하고자 했던 그 성격의 내용이 연장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한다면은 이 역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자녀를 다시 복귀하기 위한 뜻이 의도가 이 역사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의도를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유지하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명한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전체적으로 복귀 섭리 시대와 복귀 섭리 연장 시대가 어떤 성격을 갖고 흘러오고 있는 것이냐, 거기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데 대한 내용으로 그 중심 민족과 그 다음에 그 중심 역사 사료가 복귀 섭리의 중심 자료가 되었다 하는 것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애굽 고역 시대하고 로마 제국 박해 시대가 동시성으로 복귀 섭리 시대하고 복귀 섭리 연장 시대에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세분해서 살펴보자 이거죠. 애굽 고역 시대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비둘기 양암소 3가지 제물을 합당하게 드리지 못한 그 실수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이 내용은 어디서 유래하느냐 하니까 노아로부터 아브람까지 400년, 이 400년은 사탄을 분립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세웠던 400년이 사탄 분립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재탕감하는 내용으로서 애굽 고역시대 400년이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복귀 섭리 연장 시대에 있어서는 로마 제국 박해 시대가 어떻게 형성된 거냐 할 때에 아브라함이 재물을 실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잘 받들어 모시지 못하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것은 바로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이 사탄이가 침범한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복귀하는 것으로서 로마 제국 박해 시대 400년이 있게 되었다. 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애굽 시대, 애굽 고역 시대에 있어서 그 400년을 탕감하기 위해서 누가 애굽으로 들어가느냐? 야곱의 12자식을 중심 삼고 70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애굽 고역 시대의 성격하고 로마 제국 박해 시대의 이 성격하고 동시성이다 했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이 그 다음에 70문도와 더불어서 어디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400년 동안 박해를 받는 고역이 고생스러운 삶이 있었다. 이것이 애굽 고역 시대와 로마 제국 박해 시대의 그 성격의 두 번째 같은 점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애굽 고역 시대에 있어서 사탄 분립을 위한 생활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할 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남자의 할례를 했다.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희생을 드리며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탄이 침범했던 내용을 탕감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애굽 고역 시대의 성격이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박해 시대에 있어서도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립하는 생활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할 때 여기는 할례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는 성만찬과 세례의식을 통해서 사탄을 분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 자신이 희생되게 애굽 로마 제국 박해 시대에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그게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등겨서 죽기도 하고 막 이런 희생이 있었죠. 이런 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면서 그들이 실수했던 조상들이 실수했던 내용들을 탕감복귀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성격이 있냐 하니까 모세가 애굽을 출발할 때 애굽 고역시대 400년이 끝나고 이제 출발을 할 때 어떤 섭리가 있었냐면은 모세는 3대 기적과 10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선민으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셨다. 그러면은 로마 제국 박해 시대에 있어서 400년이 끝나고 그때는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할 때 영적으로 예수님이 심령적 기적을 일으키고 이 제자들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연하고 데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로마로부터 탄압받던 그 시대가 끝나고 기독교 신도들은 사탄 세계인 그 로마 제국을 중심 삼고 영적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애굽 고역 시대와 로마 제국 박해 시대의 성격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애굽 고역 시대와 또 그 성격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때 애굽 고역 시대에서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말씀을 받지요. 그리고 그것이 구약 성서의 하나의 말씀의 중심이 되었지요. 그리고 석판과 성막과 법궤를 받들므로써 제1 이스라엘 선민들이 메시아를 막기 위한 뜻을 세워 나아가게 되었다. 이 터전 위에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그 메시아를 막기 위한 뜻을 세운다. 로마 제국 박해 시대는 재림주님을 막기까지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제2 이스라엘 된 선민, 기독교 사도들은 그 사도들의 기록, 제자들의 기록을 모아가지고 신약 성서를 만들었죠. 이거는 구약 10계명이라든지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의 하나의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은 사도들의 기록과 그 다음에 성서의 기록을 모아서 신약 성서의 성서를 결정하고 말씀을 중심한
교회를 이루어 가지고 재림주를 막기 위한 터전을 넓혀 나오게 되었다 하니 이 시대의 내용하고 이 시대의 내용이 성격이 같은 내용들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귀섭리 시대와 복귀섭리 연장 시대에 있어서 사사시대, 복귀섭리 시대의 사사시대와 복귀섭리 연장 시대에서 교구장제 기독교의 시대는 어떤 성격의 동시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선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삼손, 엘리, 사무엘 등 이런 사사들이 15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지도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지도했던 사람들이 사사다. 그럼 이것이 이제 400년간이 있어서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 이건 왜 그러냐. 아직까지 어떤 국가 형태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그 과도기 이게 400년이죠. 사사시대 400년.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이렇게 사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오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는 연장섭리 시대에 있어서는 누가 여기 백성들을 지도했느냐 하면은 교구장. 그래서 교구장제 기독교의 시대, 교구장들이 기독교 신도들을 지도하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구장제 기독교의 시대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 이 성격이 여기는 사사가 지도했고 여기는 교구장이 지도를 했죠. 그러니 그런 면에 있어서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사의 그 권한이랄까 사명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냐면 이 사사는 예언자의 사명, 그래서 되어질 일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해주는 그런 예언자적 사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사명과 그 다음에 백성을 다스리는 국왕의 사명이 어디에 있냐 사사가 하고 있었다. 이 시대가 유대교 봉건사회 봉건사회가 시작된 시대, 시족에서 봉건주의 사회로 발전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봉건사회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봉건주의를 하는 것은 하나의 지도자가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형태지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는 교구장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 하니까 그 예언자적 사명과 제사장 사명과 영적으로 이 나라 실질적인 나라는 아닌 국왕의 사명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구장 이러한 영적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사사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예언자 역할도 하고 때로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때로는 교구를 통치하는 국왕과 같은 사명을 해야 했으므로 이 시대를 기독교 봉건주의 봉건사회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놓고 봐도 이 사사시대의 성격하고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의 성격이 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시대와 이 시대는 동시성 시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사사시대에 있어서 사탄세계인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광야에서 쓰러지고 그들의 후손들만이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후에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각 지파가 지역을 분배받아 거기서 사는 거죠. 분배된 새 땅에서 사사를 중심하고 새로운 선민을 형성하여 이스라엘 봉건사의 깃털이 잡혀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도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사탄세계인 로마 제국에서 해방된 후 4세기 약 400년에 걸쳐서 몽고족의 일파인 훈족이 침략에 들어와 서쪽으로 침략에 들어옵니다. 스침해 와요. 서쪽으로 이동된 게르만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서구의 새 땅, 서유럽에 새로운 선민을 세워서 기독교 봉건사의 깃털을 형성했다.
이게 로마 제국이 어딥니까? 이탈리아 반도 아닙니까? 그 이탈리아 반도에서 유럽 쪽으로, 서유럽 쪽으로, 지금 동유럽하고 서유럽이, 유럽은 서유럽 쪽이 더 부유하고 발전됐지 않습니까? 그냥 서유럽 쪽으로 게르만 민족, 거기 사는 게르만 민족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도되어 가지고 그 지역을 중심 삼고 봉건주의 사회가 형성이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의 또 다른 성격을 보니까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의 지도를 따라 성막의 뜻, 성막은 뭡니까? 상징적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징적 메시아를 잘 받들어 모시는 성막의 뜻을 잘 받들어 모셔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을 다 죽여버리라 그랬는데 31왕을 죽이고 나서는 어떤 그 지역의 견고한 성, 아주 더 점령하기가 어려운 성들이 몇 군데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7족을 다 죽이려 했는데 그 죽이지 않았던 그 남아 있는 그 성에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섬겼던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했냐?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가나안 땅에 살던 그 토착, 그 큰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환경이 참 부유롭잖아요. 집도 깨끗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삶을 스스로 봐도 거지와 같은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을 동경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풍습을 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기독교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전해져 들어오게 되죠. 이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게 사사시대의 참 잘못된 하나의 내용이죠. 그런 것처럼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도 마찬가지야. 기독교 신도들은 교구장의 지도를 따라 메시아의 형상체이자 아벨 대신의 조건물인 교회의 뜻, 여기는 성막이 이제는 실제 교회를 지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교회의 뜻을 교회는 뭡니까? 형상적 메시아, 성막은 상징적 메시아, 교회는 메시아의 형상적 메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잘 받들어 모시는 훈련을 시키는 중심이 교회였는데 여기는 중심이 성막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뜻을 잘 받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뜻만을 받들어야 할 것이었는데 그들은 게르만 민족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탈리아 그 반도에서 로마 제국이 있던 이탈리아 반도에서 서쪽 유럽, 서유럽으로 가서 서유럽의 그 게르만 민족들이 잘 살고 있는 그 풍속을 거기서 그들이 섬기는 잡도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신앙의 혼돈이 일어난다. 사탄의 사상이 들어온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에 마지막에 있어서는 신앙에 큰 혼란이 오게 된 것은 여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큰 신앙의 혼란이 왔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니 이 400년과 이 400년이 동시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통일왕국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세워지고 기독교의 교구장제 시대가 끝나고 기독교 왕국 시대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형상적 동시성 시대와 실체적 복귀섭리 시대와 복귀섭리 연장 시대에 있어서 그 두 시대적 내용을 살펴보니 통일왕국 시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사울왕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국왕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가 이제 120년 동안을 통일왕국 시대라 그럽니다.
여기는 찰스 대제가 왕으로 되어가지고 그 손자 때까지 이를 때 120년기간을 기독 왕국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예언자, 그 다음에 성막이나 성전을 받드는 제사장, 그 다음에 백성을 통치하는 국왕이 정립하여 복귀 섭리의 목적을 중심으로 각자의 지도적인 사명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는 예언자, 여기는 사사시대는 사사가 예언자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하고 국왕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국왕,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있고, 그 다음에 예언하는 예언자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를 받드는 성전을 받드는 제사장도 있어서 각각 이 역할이 분담이 되었다, 나누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독 왕국 시대에 있어서도 이제 이 시대를 실제적 동시성으로 tan감복귀하는 기독 왕국 시대에 있었어도 예언자에 해당되는 수도원과 제사장에 해당되는 교황과 백성을 통치하는 국왕이 복귀 섭리의 목적을 중심하고 제2 이스라엘을 지도해 나가야 했다. 이전에는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세 사람이 각각 한 가지 역할을 하는 입장이 되지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것하고 세 사람이 하는 것하고 이 세 사람이 하나 되는 것하고 한 사람이 하나 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하기 좋은 것은 사사시대는 교구장이 할 때가 한 사람이 하니까 거기는 혼란이 없었을 것인데 여기는 이제 세 사람이 각각 그 분담을 하게 되니까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이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사사시대처럼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처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국왕 따로 있고 교황 따로 있고 수도원 따로 있고 이게 서로가 잘 하나 맞아지지 않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당시의 기독교는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로마 등의 5대 교구가 5대 교구로 나눠졌다는 분립되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었던 가장 큰 자리에 있었던 교구가 이제 로마 교구죠. 그래서 로마 교구장이 다른 교구를 통할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특히 그를 교황이라 부르게 되었다. 교구가 5개 있는데 그 전체를 통괄하는 입장이 어디 있냐? 로마 교구장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를 교황이라. 지금도 로마 바티칸에 교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황이 전 세계에 이 교구를 다스리는 입장이죠. 그래서 교황이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왕국 시대에서 또 다른 성격이 뭐냐 하니까 모세의 성막 이상은 더워요. 모세의 성막 이상은 통일 왕국 시대에 이르러서야 국왕을 중심한 성전 이상으로 나타나 왕국을 이루었는데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실체 성전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어 왕국을 건설하실 것을 형상적 노정으로 보여주는 그런 입장이고 기독교 신도들이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던 때 어거스틴의 신국론에 의하여 어거스틴에 의하여 기독 이상으로서 저술되었던 신국론, 하나님 나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때 와서 칼 대제에 의하여 기독 왕국, 프랑크 왕국, 기독 왕국으로 나타났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어 왕국을 건설하실 것을 형상적 노정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것. 여기에 이제 성전 이상 이것이 국왕으로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할 이상의 통일 왕국 시대의 결론적 이상이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중심 삼고 칼 대제가 기도 왕국을 세웠는데 이 기도 왕국의 의미는 재림주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재림주님은 참 부모님이지요, 않아요? 그럼 참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의 천일국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되죠. 실질적으로 참 부모님은 이런 입장에 있어서 천정궁은 하나님의 왕궁으로서 천정궁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무슨 뭡니까 천하원인가 그 밑에 그럼 천하궁이야 뭐라 무슨 궁이라 그러지 천원궁이라 그러나 지금 이제 그걸 지금 이제 9나라가 복귀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도하는 바티칸과 같은 세계 정부 형태를 구성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참 부모님,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재림주의 만왕의 왕의 입장에서 전 지구성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해야 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 통일왕국 시대하고 성격하고 기독왕국 시대의 성격이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성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동시성이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시성이라 하는 것이 나타나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의지를 실천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독왕국 시대예요. 기독왕국 시대에는 국왕하고 교황이 국왕은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고 교황은 교구장, 교구를 관리하는 교구장인데 그 교구장이 전체 교구를 관할하는 입장이다 보니 교황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외적인 국왕하고 내적인 교황과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자 그래서 국왕하고 교황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 기독 이상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함으로써 예수님 이후 메시아를 위한 영적 기대 위에서 교황을 중심하고 이루어 나왔던 국토 없는 영적 왕국과 국왕을 중심한 실체적인 왕국이 기독 이상을 중심하고 하나가 되어야 됐다. 이때는 영적 국왕의 자리에 있는 교황하고 실제적 외적 국왕의 자리에 있는 그 나라 국왕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되어야 됐다. 자, 그때 그렇게 되었더라면 종교와 정치와 경제는 일치되어 재림하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루게 되었을 것이다. 기독왕국 시대가 이렇게 잘 조성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재림하실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재림주님이 오셨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독왕국 시대에 국왕하고 교황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 기독 이상을 실현함으로써 예수님 이후 메시아를 위한 영적 기대 위에서 교황을 중심하고 이루어나왔던 국토 없는 영적 왕국과 국왕을 중심한 실제적 왕국이 기독 이상을 중심하고 하나 되어야 했던 것이다. 만일 그때 그렇게 되었더라면 종교와 정치, 경제는 일치되어 재림하실 때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실제 왕국, 영적 왕국이 하나로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왕국 시대에는 통일왕국 시대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는 중심 인물은 국왕이 그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국왕이었다. 예언자나 제사장은 천사장의 입장에서 예언자나 제사장은 천사장의 입장에서 국왕이 설 수 있는 영적인 터전을 마련하고 왕을 축복하여 세운 후에 그 다음에는 가인의 입장에 서야 된다. 근데 예언자나 이 제사장 격에 있는 이들이 국왕을 세우고 그 앞에 국왕의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가인의 입장에 서서 국왕을 받들어 모셔야 된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지.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기도 왕국 시대에 있어서도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국왕이었고, 교황은 통일왕국 시대의 예언자의 뜻을 받드는 제사장 입장에서 국왕의 영적인 터전을 마련하고 왕을 축복해서 세운 후에는 하나님의 국민의 입장에서 왕에게 순종해야 되었다. 그런데 이 국왕을 무시하고 교황이 더 윗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므로 이게 사탄이 침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에 있어서 국왕은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예언자는 앞으로 되어질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국왕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 한다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런 입장에 있어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국민을 통치하고 예언자는 국왕에게 순종해야 된다. 아브라함으로부터 800년 되던 때에 예언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축복함으로써 그를 제1 이스라엘의 선민의 첫 왕으로 세웠은. 남자들은 이 벌을 입으면 해야 그러니 역할이 이제 어떤 역할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원리적으로 지금 현재 규정을 해주죠. 그런데 이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세울 때 그렇게 축복해주고 그다음에 사무엘은 그 백성으로서 그 왕의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정성 들이고 그런 가인의 입장에 서서 잘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통일왕국 시대가 사탄이가 침범해서 왕조가 동서로 분립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축복함으로써 그를 제1 이스라엘 선민의 첫 왕으로 세웠다. 기도 왕국 시대에 있어서도 기도 왕국 기도 왕국 시대에 있어서 국왕은 교황의 이상을 받들어서 국민을 통치해야 될 것이었다. 교황 레오 3세는 기원 800년에 가을 대제를 축복하여 금관을 세움으로써 그를 제2 이스라엘 선민의 왕으로 가을 대제가 세워지게 되고 이거는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이 사울 왕의 사명이 뭐예요? 그때는 성전 건축이 이때 왕국 시대에 있어서의 사명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못하고 다윗 왕이 못하고 솔로몬 왕 때 성전이 건축이 되죠. 그 다음에 가을 대제 때 있어서도 기도 왕국의 이 이상이 세우려 하는 그 이상이 아들 대 손자 대까지 가서 그런 문제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있어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뜻을 거역했다. 믿음으로 세워드리지 못했다 이 말이죠. 거역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고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에 이르렀어야 다윗 왕 때도 못 이루어지고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음란으로 흘러서 솔로몬 왕이 음란에 빠지게 된 여자가 누굽니까? 솔로몬 왕, 시바 여왕이라 하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참 신앙이 좋았는데 다시 여자를 가까이 하는 음란에 빠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음란으로 흘러서 아벨의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실제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때 메시아를 위한 실제 기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솔로몬 왕을 유대 민족이 받들어서 하나님의 실제 성전을 모시고 실제 기대가 이루어지면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었는데 솔로몬이 음란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실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죠. 자, 그런 것처럼 기도 왕국 시대에 있어서도 국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함으로써 아벨의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실제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림하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이 시대의 성격하고 이 시대의 성격이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래서 이 통일 왕국 시대의 그 왕들이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음란으로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침범했으니까 이 통일 왕국 시대를 남북 왕조로 분립을 시켰다. 그게 남북 왕조 분립 시대고 그 다음에는 기도 왕국 시대에 있어서 찰스 대제 이후에 손자대 이르기까지 또 불신으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이 왕국은 동서로 분립이 돼요. 그래서 남북으로 분립된 거나 동서로 분립된 거나 사탄이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분립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남북 왕조 분립 시대이고 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동서 왕조 분립 시대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통일 왕국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대에 의해서 성전 이상을 건축하고 그 성전의 뜻을 받들어 백성과 하나가 됐으면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실체적으로 이루어져서 메시아가 오실 수 있었는데 이때 왕들이 또 음란으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남조 유대 그다음에 북조 이스라엘 이 남조 유대는 두 지파 북조 이스라엘은 열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탐 갔을 때 믿음의 보고를 한 두 지파와 불신의 보고를 한 열 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졌던 것처럼 왕국 시대에 있어서 남조 유대는 아벨적 입장이고 북조 이스라엘은 가인적 입장에 있어서 가인 아벨 분립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가을 대제에 의하여 시작되었던 기독 왕국도 3대 이르러 손자들 세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동서프랑크와 이탈리아로 3분되었다. 그래서 동프랑크 아벨, 서프랑크 가인 이렇게 분립이 되었다. 자, 이래서 동서프랑크가 분립이 됐는데 동서프랑크와 이탈리아로 분립이 된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동프랑크에 여기에 이탈리아가 여기 소속됐기 때문에 사실상 동서로 갈라지는 분립되는 입장을 보였으니 이것도 남북 왕조 분립 시대하고 동서 왕조 분립 시대는 내용이 비슷한 것을 갖고 있다. 이래서 동시성 역사다. 하는 것이고 그 이유도 여기서 불신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격이 비슷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북 왕조 분립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이상에 반대되는 입장에 서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내적으로 쇄신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백성 따르지 않고 왕들이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바빌로니아로 이방인들에게 붙여 외적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고치도록 했지만은 안 변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이 이 남북왕 이들을 다른 나라에 점령당하게 해가지고 이것을 고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동서왕조 분립 시대도
이 남부 왕조 분립 시대 성격이 이러했기 때문에 동서 왕조 분립 시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교황청이 부패해서 수도원의 인물들이 내적인 쇄신 운동을 일으켰어. 그러나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붙여 외적인 확정 섭리를 하시던 것이니 이것이 곧 십자군 전쟁이었다. 십자군 전쟁이 이 교황청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사탄 분립하는 노정 속에 생겨난 사건이었다. 그러니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지가 칼립 제국에 속해 있었을 때는 기독교의 순례자들이 후대를 아주 대접을 잘 받으면서 거기에 순례도 하고 칼리프 제국이 망하고 셀족 특기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는 그들은 순례자들을 학대함으로 이에 붕괴한 역대 교황들은 이 성지를 회복하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다. 1096년에 일어난 십자군은 그 후 200년간에 걸쳐서 7번 7회의 원정을 했으나 그들은 끝내 패전을 거듭했다. 이미 이 지도자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그걸 하려고 해나 그것을 성사시킬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교황은 십자군 전쟁의 패전으로 말미암아 200년간 7번의 십자군 전쟁을 했지만은 패전을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왕조 분립 시대에 있어서 양 왕조, 남조, 북조 왕조 백성들을 포로로 뭐 됩니까? 남부 왕조 분립 시대에 있어서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대 백성들이 모두 이방인에게 포로가 되어감으로써 이스라엘의 군주 사회는 붕괴되고 말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서 왕조 분립 시대에 있어서 또 십자군 전쟁에 패하여 교황권이 실추됨으로 그 지도력이 상실되고 국민 정신은 그 중심을 잃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영주들과 기사들이 전사하고 그 힘을 쓰는 기사나 영주들이 다 죽어버렸대 전쟁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 교황권의 힘이 약화되어지죠. 그래서 그 강했던 그 왕권을 사탄이가 침범했기 때문에 그걸 그것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십자군 전쟁과 같은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이 교황권이 타락한 것을 분립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 군주 사회가 붕괴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남부 왕조하고 동서 왕조가 이제 타락하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 시대,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가 동시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 시대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하나님은 유대민족이 불신으로 돌아감으로 인하여 사탄색인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고역을 당하게 했다. 여야김 왕을 비롯하여 다니엘과 기타 왕족들 그리고 정부 대신들과 관리와 공장 등 많은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70년 기간이 있었다. 70년 기간 동안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 여기 있어서는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에 있어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봉건 제도가 몰라가고 아주 튼튼하게 왕과 백성들의 관계에 짜여져 있었던 것이 이제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봉건주의 사회가 붕괴가 되고 몰락하고 근대 국가가 성립되자 왕권이 신정되면서 교황과 국왕과의 충돌은 격화되었고 그리하여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불란서 왕 필립 4세와 충돌되어 일시 구금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그 후 교황 클레멘스 5세는
1309년에 교황청을 로마로부터 남프랑스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겼고 70년간 역대 교황들은 포로와 같은 생활을 남불 아비뇽에서 하게 되었다. 그런 입장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섭리의 성격을 보니까 똑같은 그런 이제 내용을 갖고 있죠. 그 마찬가지로 유대민족 포럼이 귀한 시대. 그래 유대민족이 3차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멸하고 바빌로니아가 이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입장인데 이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게 망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들을 이 유대민족이 포로로 잡혀왔던 그것을 이제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의 초서에 의해서 이 사람들 다시 유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지요. 자, 그래서 140년에 걸쳐서 3차에 걸쳐 교황으로 귀환하여 고레스 왕이 그들을 해방시킨 후 3차에 걸쳐 고향으로 귀환하여 선지자 말라기를 중심하고 메시아를 위한 준비하는 민족으로 세워질 때까지 약 140년 기간이 돌아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민족 포로 잡혀갔던 70년 기간, 다시 돌아오는 140년 기간에서 210년간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거죠. 그처럼 교황이 로마로 귀환한 후 3교황으로 분립되었던 노정을 거쳐서 다시 로마 교회를 중심한 교황 전정으로 복귀한 후 1517년 루터를 중심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약 140년간 교황포로 140년간 70년간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140년 해서 210년 교황포럼의 귀환 시대가 있었고 이 두 시대를 보니까 성격이 또는 연대도 성격도 비슷하다. 이것이 동시성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6장 6절에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메시아가 처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는 시대 400년과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재림주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이것이 동시성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민족 포로미 귀환 시대에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 이건 사탄 분립 400년이죠. 400년을 지나서야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기간은 아담 이후 4000년 복귀 섭리 역사의 종적인 탕감 조건을 이 역사의 최종적인 한 시대에 횡적으로 탕감 복귀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쭉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려왔던 그 모든 역사를 400년, 40수 사탄 분립 노정을 다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이게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4000년 복귀 섭리를 횡적으로 탕감 복귀하는 시대가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이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신도들도 교황이 로마로 돌아온 후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400년을 지나서야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대는 아담으로부터 6천년 복귀 섭리 역사의 종적인 탕감 조건들을 이 시대의 최종적인 한 시대에 횡적으로 탕감 복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으로 소개돼. 그래서 6천년을 횡적으로 탕감 복귀. 이건 4000년을 횡적으로 탕감복귀 하는 그 내용의 의미가 비슷하다. 그래서 동시성 역사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는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신축을 하고 또 말라기 선지의 영도에 따라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지도에 따라서 사탄의 사신을 숭배하던 과거의 죄를 회개하면서
율법을 율법을 공부하고 신앙을 쇄신운동함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 나왔다 하는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의 400년은 중세 기독교인들은 루트 등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했던 지도자들 중심하고 종교의 개혁 운동을 일으켜 새로운 복음의 빛을 따라 신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함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에 있어서 복귀 섭리 시대는 율법과 제사 등의 외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새로 내려오던 시대였으므로, 신앙을 다시 세워서 내려오던 시대였으므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에 있어서 제1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히랍, 애굽, 시리아, 로마 등의 이방에 속방되어 외적인 고난의 길을 밟았던 것이다. 복귀 섭리 연장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한 기도와 신앙의 내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세워나온 시대이므로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에 있어서 제2 이스라엘은 내적인 순환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에 있어서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시어 메시아가 강림할 것을 예언케 하시고, 한편으로는 유대교를 쇄신하여서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셨다. 한편 이방인들 간에 있어서 이와 거의 동시대에 여기는 중심섭리 역사고 이제 반개 역사에 있어서 그 다음에 반개 역사에 있어서 인도의 스가모니, 그 다음에 히랍에서는 소크라테스, 동양에서는 공자로 하여금 그 지방과 민족에 적용되는 문화와 종교를 세우셔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는 데 필요한 심령적인 준비를 하게 하셨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만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성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섭리에 맞추어서 이방 족속, 인도나 그다음에 그리스나 그다음에 중국, 이 동양에 있었어도 성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선하도록 섭리를 해서 예수님의 뜻 앞에 연결되도록 그런 준비하는 시대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공자로 하여금 그 지방과 민족에 적용되는 문화와 종교를 세우시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는 데 필요한 심령적인 준비를 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준비된 터 위에 오셔서 기독교를 중심하고 모든 종교를 포섭함으로써 하나의 기독교 문화권 내에 통합하시려 하셨던 것이다. 메시아, 이것이 이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에 이런 뜻을 갖고 있었다 한다면은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에 있어서는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 모든 면에 걸친 비약적인 발전이 문해 부흥 시대로부터 급격히 시작되어 재림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오늘의 시대적인 배경과 환경을 성숙시켜 나왔다. 왜 이렇게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발전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1년 1년의 이 역사적인 발전,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몇백 년 역사의 발전과 같은 그런 속도로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제 천국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천국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재림주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오늘의 시대적인 배경과 환경을 성숙시켜 나왔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 때는 로마 제국의 광대한 정치적 판도와 사통팔달한 교통의 편과 그리고 헬라어를 중심하고 형성됐던 광범한 문화적 판도 등으로
메시아 사상이 급속 확대되어 갈 수 있는 평변적인 기대가 이미 조성되어 있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이 세계로 연결되는 도로망이라든지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건 뭐냐? 메시아가 일단 오셔서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일시에 전 세계를 천국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영향권 속에 다 연결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메시아 제강림 준비 시대에 있었어도 민주주의의 전 세계적인 정치적 판도와 교통 및 통신의 발달과 언어와 문화의 세계적인 교류 등에 의하여 메시아 제강림을 위한 사상적인 흐름을 자유롭고도 신속하게 전 인류의 가슴 속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평면적인 판도가 완전히 조성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일시에 이 모든 지구성이 천국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영향권 속에 이루어지게 하고, 지금 한국이 세계적으로 그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발전하는 이유는 이제 천일국이 한국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K-팝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세계 젊은이들로 하여금 한국말을 배우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영향력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전 단계에 나타나는 역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7절 복귀 섭리로 본 역사 발전, 여기는 다음 월요일 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